동안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50장을 부르면서 찬송을 선정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삼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주께서 주신 귀한 소태 그리스도교회 이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주신 건격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편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찾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았죠? 자, 우리 큰 목사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들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찢으시며 이는 자기가 찾아낸 것을 영자에게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엄청난 권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전세를 얻을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빛깔을 곧 그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주장이니 내 손방울을 말하시라. 배를 들어올리며 무슨 돈을 마실지라도 배를 받지 아니하며 올리는 사람에게 손을 올리는 즉 마음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절 이제 3주 동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마리아와 야고보와 또 몇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 장례차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요. 향유를 가죠. 그다가 이제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무덤가로 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돌이 있으니까 무덤 안에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누가 치워줄 거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미 우리는 불신앙이 확 맞췄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사로 보내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덤에 문이 열려있는데 불구하고 저 문을 누가 열 것인가라고 하는 부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늘 부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막상 가보니까 이미 고민하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미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수가로 가겠다. 너희를 만나게 그랬죠. 근데 이 제자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시리에 빠져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거예요. 나타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들어갈 때 저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너무나 예수님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옛날에 했던 과거에 했던 업으로 돌아가겠다. 까지 말한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뭐냐면 이제 너희를 위로하고 지쳐있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너희가 부족했고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공중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태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유언은 어때요? 아버지 엄마가 죽기 일보 전에 유언한다면 다른 거는 못해도 아버지 유언을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14절은 다시 14절 시작. 그 후에 12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나 답답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말이지. 내가 살아나면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위로했어요. 야, 니들 인마 왜 내가 얘기 말 안 들었어? 이거 봐! 엎드려 맞춰!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슬픔에 빠져있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툭툭 치면서 베드로야 야고가 힘을 내.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한마디 했어요. 야, 내가 너희 보니까 정말 이제부터 답답해. 한마디 해주신 거예요. 막 흐르심이 아니라 사랑의 어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아치 떠들어요. 막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용히 와가지고 야, 이모야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뭐예요? 마음이 확 녹아버려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구나. 얼마나 나를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확 녹아버려요. 아멘? 그 마음이 녹은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사탄의 공격이 막 있어요. 네가 무슨 믿음을 가져? 네가 무슨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야, 나 믿음 가져야 돼. 그래 내가 살 수 있어. 그래 내 가족 살릴 수 있어.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와 권면과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내가 아이들 키울 때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어떻게 보여요? 애들 분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구에 있어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 야단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는 거예요. 검사하시는 말이 뭐냐면 오늘 16절 너희는 가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전하며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우리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돈 벌어서 팅팅튀지 말고 이제는 나이가 70, 80, 90이에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뭘 해야 이웃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나 혼자 청구한다면 자기야 즐겁고 행복하겠지. 남은 남편하고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끝이 난 거예요. 그때 좀 말을 좀 해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들어줘. 어떻게 보면 그게 사탄일 수 있어. 그냥. 말하는 게 뿐마다 꼰쫄대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힘들어해 하고 참. 어떨 때는 보면 결혼하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았나 이때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남은 지상 사명 내 가족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하잖아요. 한 영혼이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긴 여정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중에 그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요즘 기도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나구나. 얘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막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바꿨어요. 공연한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을 준비해요. 그래야 그분이 마음을 놓고 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마지막 이제 만민에게 가서 만민이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만민에게 도움을 수 있겠어요? 협의적으로 자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흘리면서 내가 통곡을 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 그 형제들 2명이 오게 됐어요. 안 믿는 형제예요.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저 형제들을 예수님께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을에 있는 친구들 감찰해요. 가서 말이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옛자를 한번 전하는 것이 바로 소태에서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사명감이에요. 왜냐?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명 받은 자들은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어쨌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댕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댕기는 데가 가는 데는 와다. 외국인이고 한국인이나 그 다 전하는 거예요. 왜?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전도한 일밖에 없어요. 아파서 누워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인생 최고의 VIP가 되겠어요. 그럼 VIP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바로 VIP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말이죠. 좀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얘기를 잘 해요. 근데 그 얘기 잘 듣잖아요. 근데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틀리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예수 만났어? 이거 봤어? 근본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아주 복음을 전하다가 안 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소택교회에 있는데 말이죠. 처음에 시골교회 와보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시기에 빠져가지고 야, 저기서 내가 뭘 할 것이냐. 방법도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김 목사, 너 거기서 뭐 할 거냐? 밥만 먹고 똥만 싸다 그래? 그 얘기를 제가 음성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말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발탁이 났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추석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을에서 적응 못하는 누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저는 관계없어요. 이웃에 가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습관적인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기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받은 다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소태그리스도 여러분,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모두 걸 다 해서 바쳐서라도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좀 주세요. 딱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 저 소태 마을에 그 기도 제목이 저 명부가 있다는 명부가 다 전화번호 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카피하면 되겠어요. 카피해가지고 전화번호 다 있다고 보니까 카피해가지고 딱 갖다 내 책상에 갖다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복음이 보여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인착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또 그들 위해서 밥도 사야 돼요. 돈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데 쓰세요. 그런 데 쓰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나만 먹고 살아가지 말고 나발 떨지 말고. 아멘? 그렇게 돼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지상 사명을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6.25 사건 때 보세요. 6.25 사건 때 보게 되면은 인천 상륙작전 때 보면은 아무 데도 그냥 다 인민군이 다 쳐들어갔어요. 한 군데도 남은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인천에 있는 거기서 이제 메가다 원수가 작전 개시한 거예요. 그때 누가 있어요? 공중에 공군이 와서 준비했어요. 육지에는 육군이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바다에는 해군이 준비했어요. 모두가 다 총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되듯이 예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서 신속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빨리 오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봅니다. 예수님 나와 관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신,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분, 나를 지배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런 여러분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태 그리스도교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을 데려올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과업은 남은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내가 농사를 짓든 직장 생활을 하든 틈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상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 소태 그리스도 성도 모두가 다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뉘우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응? 뭘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좋고 행복할 줄 알았으면 진작 좀 그럴 걸. 아니 도대체 뭐예요? 혼자만 아는 게 어딨어? 여보, 고마워. 당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네. 그 얘기구나. 여보, 그럼 아직 하나님 모르고 사는 당신 친구들 있잖아. 전도해봐요. 전도? 네, 그것은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생명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중 중요하신 것은 확신과 기쁨으로 전도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확신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이미 가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의 전도로 예수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참 소망과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전도하는 우리와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영식이냐? 내가 뭐 좋은 거 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야? 뭐? 뭔 추식이야? 아니야. 훨씬 좋은 거야. 안 주면 후회할걸? 그래. 지금 거기서 보자고. 아니 어딜 그렇게 허둥지둥 나가요? 나 영식이 전도하러 당신 기도 좀 해줘. 어머머머 알겠어요. 얼른 다녀오세요. 이렇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은 예수 그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들어가신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가는 양도 크게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으로 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틀린 날 영이 사라집니다. 영이 불타는 지옥, 영원의 행복한 천국, 두 것 중에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다시 사심을 받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영접 기도 시작.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운으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꾸 반복해서 읽고 듣고 그러면 이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이렇게 예수님이 좋구나 전할 수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만 선행을 갈 수가 없어요. 어제 내가 구로역에서 내려가지고 오는데 휠체어장에 휠체어장하겠더라고. 휠체어장인데 그 밖을 옆에서 봤어. 근데 좀 이렇게 내가 도저히 못 되겠더라고. 옆에 또 사람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에 있는 그 영문이더라고. 그래서 겨우 실었는데 그런 조차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은 우리가 참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선행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양으로는 우리가 못 가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없어요. 한나라 길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기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는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봐야. 왜 그러냐면 육신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우리가 7, 80까지가 되면 다 쇠약해져요.
우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죽으면 다 땅에 놓지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습니다. 축도하고 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뿌리 박은 죄들이 쉽게 용서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죄악들 고백들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마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 영혼 마을에 사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가 가장 남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준행해서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소태 그리스도 성도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